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이 시간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우리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같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제 14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우리가 받는 가운데, 서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렇게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의와 정말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이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우리들이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겠죠.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올바른 우리가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행동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올바른 생각, 그 올바른 생각은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하려면 올바른 원리에 따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14장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잘 생각하면 우리들이 행동할 때 우리가 이제 적용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임기응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이렇게 요리하실 때마다 이렇게 응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참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응용하면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잘 알면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쫙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때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요리하듯이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과 안 된다. 우사에게 바쳤던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또 날에 있어서도 이 날은 중요하다. 아니 그렇지 않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 아니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술을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뒤로 이렇게 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 14장에서는 이제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우리 10계명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부분. 근데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기본 원칙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14장에서는 하라와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규례와 계명 가운데 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삶 속에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원리 속에서 우리들이 잘 적용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날과 이런 절기에 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제 12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12절까지는 이제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13절서부터 저 뒤까지 23절까지는 하라. 이제 하라의 측면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우리들이 다 가져야 돼요. 한 부분만 있어도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원칙은 지금 뭐예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행동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전반부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부분들을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거나 정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쭉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중에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둘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믿음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죽음으로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죽이고 옛것을 계속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고, 그게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과의 연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이 아주 그 기초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8절과 같이 이런 말씀이 탁 나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고 정말 내 모습 한번 보자 이거죠. 나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가? 우리 고린도 우리 후서나 이런 데 전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린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인데 정말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느냐 이죠.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항상 나는 주의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은 여기 전반부 하지 말할 것들을 하지 않게 되고, 후반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지체들이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방해가 되지 않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명제 앞에 우리들이 아멘하고 이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주의 것이라 이게.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죽게 대해야 됐다 그랬다. 죽게 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막 이렇게 인간 중심이 되고 다 이렇게 사람 중심이 되고 막 인권을 강조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 존중, 인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데서 불신자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인권은 불신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인권이 나오는 것이지, 불신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인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물질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고 주장하거나 사람의 이성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 도덕적인 것들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민주주의의 기초가 저 그리스, 그때서부터 다 시작되고 그리스부터 인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가 인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철학을 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모든 종에게 자유가 있고 종에게 인권이 있고, 로마 시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있는 거고, 뭐예요?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특권층만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성의 참정권이 뭐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가부장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판을 치면서 왔지 언제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인권을 얘기했던 그것이 기독교 사상이고,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뭐 니체라든지 아직 현대 무슨 이렇게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인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인권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왔지만 그것이 마치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유물처럼 막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정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거예요. 그게 그 산물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마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세상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가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편견하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뭐냐 이게.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하고, 상대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인권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대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이제는 정말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 그렇게 찬송을 우리가 방금 불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 앞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결론이 10절부터 12절까지 우선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훗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말, 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저 다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녹음기가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녹음기가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음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했는지 언제 한 말이 돼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법정에서도 그 녹음해 놓은 그걸 가지고 죄를 딱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녹음기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규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말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기억해? 녹음기가 있는데 기억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지금도 보세요. 조그마한 칩 하나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다 저장이 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다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내가 다 한 말을 다 직고한다. 아무에게 한 말, 아무에게 한 말, 아무에게 한 말, 아무에게 행동한 거 다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정말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직고할 때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또 창피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낯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로 값주고 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판만 하지 말고 13절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그래요?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 이제 이 단어가 앞에 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밑에 보면 판단하라 이렇게 다른 번역본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로는 뭐냐면 결단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는 비판하지 않고 내가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작정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우선 소극적으로 비판부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내가 두지 말아야지. 내 행동이 내가 나 먹으면 어때? 감사하면 먹으면 버릴 게 없지. 아멘 하고 벌컥벌컥 이렇게 막 먹는데 막 이렇게 술이나 이렇게 고기를 막 먹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잖아요. 당연히 시험 안 들겠어요? 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무슨 이것 때문에 이래저래 괜찮아 먹어도 돼 마셔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행동하면서 먹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깔보면 그게 뭐냐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번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부딪히거나 거칠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나 고기 안 먹어.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다. 근데 로마서 6장에서 요 규절이 어떻게 작용했었어요? 요게 6장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날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미워해요. 미워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럼 평생 용서만 구하다 끝나요.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 위해 살라고 했으니까 반대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얘기한다면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갖다 베푸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로 축복하고 입술로 참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좋은 말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양선을 직접 행동으로 내가 그에게 사랑의 표시를 자꾸 이렇게 하려다 보면 그만큼 뭐가 돼요? 하지 않는 것에부터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만큼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몸을 이루면 이룰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6장에 있는 방법을 또 지금 14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평생 그 기도하다 끝나요. 오히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축복하고 주님 축복할 때 내 마음도 축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선행을 할 때 내 마음도 선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예요. 100%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낮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자는 거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13절부터 하고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긴 사람에게는 부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고기 먹으면 어때? 푹 먹는 게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난 자유해. 할렐루야 하고서 자유한데 네가 뭐라고 해? 내가 먹겠어. 난 마시겠어.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라 이게. 사람 앞에서 왜? 걸림돌이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됐으니까. 그걸 놓은 거라 이게.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양심에 이렇게 괴롭도록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이거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한다면은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하고 막 의도적으로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련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도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저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왜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동네 분들도 이렇게 옛날에 교회 나도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인사하면서 왜 안 오세요? 그러면 웃어요. 그럼 몇 번 만나고 계속 만나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가지고 시험 들어서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은 이 가슴이 덜컥 가라앉는 거죠. 왜 시험에 들었을까? 에이, 목사님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낮에 때 되면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막 그분 볼 때마다 이게 이렇게 쿵쿵쿵쿵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또 알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동네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주님이 이렇게 하게 놨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나의 행동이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행동하는 주를 위하여 내가 음식을 먹었고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하여 이 날을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너의 그 하는 주를 위하여 한 그것이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돈 떼어먹었어요.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떼어먹혀서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 막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초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이 지엽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나는 자유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면 내가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자유의 삶이 아니냐 이게.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거, 내가 종노릇하는 거, 내가 종으로 섬김으로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이 사랑은 진정한 자유는 내가 방종하면 나만 좋아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대로 그렇게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오늘 우리 아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결심하는, 정말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픔을 주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인생, 또 벗어나게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